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할 것이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월 초순인데 교회 하단의 목단과 라일락이 만개를 했습니다. 기후가 점점 심상찮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생활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꽃 피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까지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의 모두가 다가 부활절이 되어지면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 관해서 묵상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저를 또 우리 교회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끄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 전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순환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거를 다 이기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 삶에 초점을 맞춰지고 또 거기에 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묵상이 일어나기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이후의 두 번째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치유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모든 것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도 이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법가나 그다음에 똑똑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철학자들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 딱 하나가 뭘까요?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에게 한 똑똑한 또 현명한 지혜로운 스승 정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칸트나 이런 사람하고 같은 유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유는, 공자하고 석가모니하고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사람이 알고 있는 이 땅에 보여지는, 만져지는, 들려지는, 냄새 맡겨지는, 느껴지는 그런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아니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 땅에 있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방법이나 삶의 목적이나 그리고 삶의 가치나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더더욱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보이는 세상의 삶은 아침 안개가 오전에 해 뜨면 거쳐버리는 것처럼, 또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아궁이에 들어가는 풀처럼, 또는 날아가는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이 되든 후딱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좀 더 많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즐겁게,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우아하게, 여기에만 초점 맞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게 그저 이 땅에 화살처럼 날아가는 그 인생,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목숨 걸고 살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속에, 그걸 위해서 나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활의 핵심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는 거듭남, 중생인 거고 구원인 거고, 또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다. 죄로 인해서 내 삶이 혼돈스러운 게 하나님의 질서로 새롭게 잡혀지는 거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내 흑암과 같은 꽉 막히고 답답하고, 그리고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는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생기고 길이 보여지는, 때로는 아무리 해도 한심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무력한 것 같고 내 삶에 외로움과 공허함이, 이렇게 인생 살아봐야 뭘 할 건가 텅 비어있던 내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로 충만해지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바로 이 부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올해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부활절 그러면 부활절 설교로 끝내버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 부활에 관해서 계속 묵상을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지, 왜 이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가다 이것을 아직도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는 지식적으로라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믿음이 진행되어지고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은 옛날 그냥 굽지도 아니하고 유약도 바르지 아니하고 그냥 그 진흙으로 만들어서 말리기만 한 그런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당시 고린도 시내에 있는 다이소에서 그냥 1,000원 주고 산 그런 흙으로 만든 그릇, 이해가 되시죠? 값어치 없다라는 거예요. 싸구려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는 거예요. 잘 깨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금가고 파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싼 맛에 쓰는 그런 그릇. 깨져도 괜찮습니다. 금가도 괜찮습니다. 이빨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버리면 돼요. 일회용으로 쓰고 버려도 되고 오래 쓰고 버려도 되고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그릇, 이것을 질그릇이라고 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금수저 0.0001%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의 능력적으로도 그렇고 출신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한 깨지지 않는 철밥통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난 다음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지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 아무리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요 강한 것 같고 단단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별 볼일 없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농담으로 그저 한마디 던진 것 가지고 마음 생채기를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새도록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것도 하나하나 맞아.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보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보다. 재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만 보니까 오늘 내가 받았던 그 모습, 그 인상으로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대했던 게 일렬로 쫙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개, 소, 그러면서 밤새도록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정작 지나간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이게 나예요. 어떤 일이 계획했는데 그 생각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히고 답답합니다. 그러면 쉽게 포기를 하고 쉽게 낙담하고 쉽게 좌절하고 누구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로서 기대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이루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속에 애들은 괜찮은데 나는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오고 그다음에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지는 태연한데, 지는 잠 잘 자도 나는 잠 못 자는, 이게 사람이, 환경 너무너무 좋아도 마음이, 삶이 바르지 못하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환경이 나쁘고 열악해도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상처투성이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는 먹는 거, 자기 밥 먹으면서 내 지나가는데 밥 한 번 먹으라고, 떡 한 개 먹어보라고 안 권했다고 속이 상한 거예요. 시가 그럴 수가 있어. 그 만난 거 한 개, 빵 한 개 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주워 먹을 줄 알고 말 한마디도 못하냐? 속에 가서 내 혼자 끙끙 앓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괜찮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청자나 백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쉽게 깨지고, 쉽게 망가지고, 쉽게 상처 입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이빨 빠지고,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알아차리고 이거를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대단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똑해봤자 거기서 거긴 것 같고요, 잘 나가봤자 5년짜리 임시직이고 4년짜리 임시직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많아봤자 50년, 60년 쓰고 말 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질그릇과 같다라는, 내 인생이 질그릇과 같다, 내 인생이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너도 질그릇이구나,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저가 깨지니 나도 깨지겠지 조심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람 살아가는 모습의 핵심이 아닐까. 근데 놀랍게도 이 질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결정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고요, 쌀을 담으면 쌀통이 되고, 거기에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통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보석을 담으면 그 집에서 제일 소중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고가의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그건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질그릇은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자주 쓰고 꼭 필요한 물건들을 담으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딱 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물건을 담아 놓으면 저쪽 한쪽 구석에 밀쳐지고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질그릇은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게 힘이 있고 능력이 생깁니다. 질그릇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담긴 물건에 의해서 질그릇은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하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사람을 밀어내기도 하고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사람에게 주목받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그릇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 중요도, 그리고 힘과 능력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과 같은 자기 자신에게 담은 것이 바로 보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배는 앞에 나오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춰줬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는 오직 땅에 보이는 세계와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믿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믿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세계에 참여하고 시작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러한 믿음이 바로 보배라는 거예요.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겨쌈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말로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짓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잘못했다라는 걸로, 때로는 실수함으로, 때로는 압박감으로 짓눌려 이겨도 저와 여러분들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답답하다라는 말은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뭘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돈으로 돈으로 압박을 하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압박을 하고, 내 성격의 문제로 압박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로 압박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꽉 막힌 답답한 처지에 빠져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 박해라는 말의 의미는 사냥하듯이 쫓기는 상태, 사냥개에 쫓기는 상태를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돈으로 몰아제키기도 하고, 때로는 일로 몰아제키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으로 급하게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절박함 끝에 몰아붙이는 사냥개처럼 쫓기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낙오되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꾸로 뜨리라는 것은 바로 기습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팍 꺾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뒤통수 친다 할지라도, 내 옆에 믿었던 사람이 내 삶에 뒤통수를 친다 할지라도, 때로는 돈으로 공격을 하고, 때로는 아픔으로 공격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꺾여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과 그 보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빨이 빠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보배를 담고 있으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져서 깨진 금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이 보배를 담고 있으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과 탐심과 탐색으로 져서 금이 가고 깨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이 보배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택한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부모가, 어미가 그 아들을
잊어버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손바닥에 써놔놓고 들여다보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하셨다.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런 부활하신 예수, 이런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을 했어요. 그걸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나름 어깨에 힘 빡 주고 살아가고 화려한 인생, 강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야, 그딴 이야기 하지 마,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자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과 대제사장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게 뭐 저런 게 따로 있어, 저게 얼마나 언제부터 저렇게 배웠고 언제부터 저렇게 유식했다고 저렇게 대드냐, 저것들이 우리에게 감히 대들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라, 집에 가라, 풀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어. 첫 번째 빌립보시에 들어갔습니다. 이 빌립보시가 어떤가 한번 거리 구경이나 좀 하자 시장으로 가는데 한 애가 희다하게 해서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점괘가 잘 나오는가 봐요. 사람들이 그 앞에 쪼그려 앉아서 돈 주고 점을 막 치는데 지나가려고 하니까 좀 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어린 소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난리 난 거예요. 귀신 들린 어린 그 여자아이 앵벌이 시켜놨고 그 뒤에서 단물만 쪽쪽 빨아먹던 그 사람이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당국의 경찰서에 고발을 한 거예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그 안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그 옥문을 부셔버리고 흔들어서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죄수들이 다 탈옥했는 것을 알고, 탈옥했을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그러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마라, 우리 다 여기 그대로 있다. 놀란 거예요. 간수가 어떻게 된 거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 너도 보배를 가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시편 34편 말씀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을 거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라.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좀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별과 별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고 이름을 붙이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분이고 광야의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땅에 심령에 하늘의 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 능력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다니고 뛰어다니지는 않네.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혼돈을 하나님의 질서로, 저와 여러분들의 앞이 깜깜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깜깜함을 여호와 하나님의 빛의 길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공허한 것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